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인물 입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전에 이제 활동했던 사사가 이제 야일과 돌라가 있었어요. 야일과 돌라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야일의 시대에 23년, 돌라의 시대에 22년, 그래서 총 그 45년간 평화의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 돌라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시기만 이렇게 또 보내면 이게 그 못된 그 이제 병이 도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시게 되면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렇죠? 예, 우상 종합 선물 세트. 예? 그 하여튼 뭐 우상들은 총집합 시켜가지고 하나님 빼고 우상들만 섬기고 있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만 모조리 섬기고 있는 이 그 참 뭐 완전히 그 이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분노가 맹렬하게 불타올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되냐면 그 암몬 족속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제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갈수록 그 암몬 족속의 이 그 횡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길르앗 땅, 그러니까 길르앗을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지만 요르단강 이 동편 지역인 거예요. 동편 지역이 길르앗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두 지파 반이 이제 동쪽 지역에 분배를 받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하고 땅이 이제 길르앗 지방이에요. 그쪽을 이제 계속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길르앗만 공격한 게 아니라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쪽까지 이렇게 또 침범을 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또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 강력한 지파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 족속의 그 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고, 직접적인 그 피해를 받은 곳이 어디예요? 길르앗 지방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르앗은 암몬 족속과 이제 경계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암몬 왕이 마치 그냥 뭐 그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앞에 그 놀이마당, 자기 그 앞마당처럼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지방을 이렇게 막 그냥 그 아주 갖고 노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길르앗에 있는 이 장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암몬 족속의 이 공격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받아야 되느냐? 응? 도대체 우리 그 내부에
이 암몬과 좀 그 대적해서 싸울 만한 용사가 없냐.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입다라는 거예요. 입다. 예, 입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입다는 당시에 그 길르앗 지방에서 전설적인 싸움꾼이었어요. 전설적인 싸움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입다는 신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그 므낫세 지파의 소속이긴 한데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그 제명 처리가 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족보에서 이렇게 그 지워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족보에서.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사람인데 이 족보에서 이렇게 빼버린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용사를 찾았는데 그 자꾸 찾다 보니까 입다라는 인물 외에는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근데 입다라는 인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므낫세 지파이긴 므낫세 지파의 혈통인데 그 우리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제명 처리된 예? 그런 그 사생아 취급했던 그런 존재였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 국가의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암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멸망을 당할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뒤를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뒤를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입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입다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배경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입다가 이제 그 므낫세 지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혈통이긴 하였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집안의 그 이제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명한 이 길르앗이 이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그 정식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창녀, 몸을 파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입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는 굉장히 강한 용사였다는 거죠. 여기서 강한 그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뭐 육체적으로 힘이 아주 강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통솔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자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길르앗의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입다, 이 창녀에게서 태어난 이 그 낯선 여인에게서 주워온 이 아이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얘를 이제 어렸을 때는 놀렸겠지만 장성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상속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우리가 상속 재산을 함께 나눌 수 있겠냐 싶어서 이제 이 그 길르앗 집안에서 쫓아내는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 이제 이스라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상속 땅을 다 부여받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그 개별적으로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받으면 진짜 명실공히 그 지파의 일원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이제 입다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상속 그 자격에서 박탈을 시켜서 이제 그 내보내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파문이라고 그럽니까? 파문을 시킨 거예요. 파문. 이제 파문을 시키려면 그 형제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만 얘가 파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결국은 형제들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그 출신 성분이 비천한 이 아이를 과연
므낫세 지파, 그것도 이 그 네노라는 그 길르앗 집안의 그 어떤 그 상속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이제 공론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파문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집안을 이제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아마 나왔겠지요. 나와서 어디를 거하게 되냐면 돕 땅에 거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돕 땅에 거해 있는데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잡류로 나와 있어요. 잡류. 이 잡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동네 그 있잖아요, 그죠? 건달, 예? 좀 문제 많은 그 사람들, 좀 불량배, 예? 이런데 그 불량배라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땅을 다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출신 성분이 입다와 같이 좀 이렇게 좀 그 불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내쳐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입다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동네 무슨 건달 이런 얘기는 걸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류도 있겠지만 그런 부류뿐만 아니라 이 주류 사회에서 이게 그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비주류로 이렇게 그 밀려나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우리 TV 드라마에서 보면은 야인 시대 있잖아요. 야인 시대와 같이 그렇게 좀 뭔가 좀 그 어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가지고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심과 뭐 사회를 어떤 개혁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아웃사이더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다가 그 어떤 주동을 하는 그런 그 세력으로 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주류 세력을 이렇게 그 넘나들 정도의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이 되어 있었고, 또 주류 사회에서는 또 입다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쟤네들은 우리 그 상속 이런 받을 수 없는, 예? 그런 종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비슷한 현상이 또 어디에 일어나냐면요, 이 다윗에게도 일어나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서 이렇게 쫓겨다니잖아요. 이렇게요. 막 쫓겨다니게 되는데 사무엘상 22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아둘람 굴로 이제 피합니다. 사울이 너무 집요하게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피하게 되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몰려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냐면은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그 기존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 이제 그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드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입다에게도 연출이 된 거예요. 입다가 이제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그 입다와 비슷한 처지를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불만도 있었고, 뭔가 좀 본의 아니게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상시에 이 시대에는 주류 계층들이 이제 사회를 이끌고 나가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의 시기에는 이렇게 주류 계층이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잖아요. 국가 위기의 상황이 되면 이 주류 사회의 어떤 이 부패, 이런 타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류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나서게 되냐면 그 당시에 비주류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 사회를 이렇게 개혁해 나가는 주도 세력으로 이렇게 변성되는 모습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암몬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이 므낫세 지파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입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비주류로 이렇게 자들이 쫓아냈던 이 입다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형국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비주류로 해서 이 기존 이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내쫓김을 받았던 입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의 리더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 이야기가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그 길르앗 장로들이 의논을 한 거죠. 의논을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이 전설적인 인물,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예전에 내치지긴 했지만 이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돕당에 있는 이제 그 입다에게 가서 이제 읍소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과거사 일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과거사의 어떤 그런 이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대세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당연히 노죠. 당연히 노. 니네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나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어주겠다. 이제 그 요청은 거부를 이제 일단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대장은 안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좀 약한가 보다. 그게 좀 약하니 우리 길르앗의 통치자를 삼자. 통치자. 이제 군대 대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길르앗의 어떤 그 최고 우두머리 자리를 주기로 하자. 이렇게 또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서 입다가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냐면 니네들 말 못 믿겠다. 니네들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이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그때 내가 통치자가 되겠느냐. 너희들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하나님을 언급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다면 네가 우리 말을 못 믿겠다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길르앗의 통치자로 너를 삼을 것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0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10절. 1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만약에 네가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우리 길르앗의 통치자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일이 생기면서 11절 말씀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드디어 이 비주류로 밀려났던 입다가 이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 지도자로, 물론 이제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그 용사의 입장이었지만 주류 사회의 최고 우두머리 자리에 올라서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결국은 1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을 지금 하게 돼요.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진행을 입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 28절까지의 그 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이 입다가
이 창녀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그 비주류로 이렇게 쫓겨난 이런 그 사생아와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 암몬 왕과의 이런 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입다는 진짜 입지적인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고요. 아주 이 달변가였고 또 협상가였고 전술가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모습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다가 이제 암몬 왕에게 먼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단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암몬 왕에게 협상단을 보내주는데 12절 13절이 이제 첫 번째 협상단을 보냈을 때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하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입다가 이제 왜 우리 땅 침범했어 하고 이제 암몬 왕에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사절단을 보내서. 그랬더니 암몬 왕이 답변하니 뭐예요? 니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어. 잔소리 말고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나누어준 이 아웃렛 뒤편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이게 사해, 염해라고 이렇게 이어서 그 사이에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요르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르단강으로 흘러가는 이 강줄기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갈릴리 호수 밑에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 요르단강 가운데 부분에 또 흘러가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강줄기가 요르단강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흘러가고 있는 강의 이름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아르묵강으로 있어요. 아르묵강. 그렇죠? 아르묵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중간에 흘러가고 있는 강이 어떤 강이에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야복강 아시죠? 누구죠?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올 때 이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가 바로 야복강 아닙니까? 그 야복강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 쪽에 이제 네모난 박스로 해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아르논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암몬 왕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에 이르는 이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었어. 지금 내놔. 잔소리 말어. 너희들은 불법으로 그 땅을 점거한 것이기 때문에 내 땅이야. 원래 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하면서 입다에게 지금 이제 사절단에게 설명을 해준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입다는 다시 이제 이 암몬 왕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이 12절 이하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4절 15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입다가 이게 참 굉장히 똑똑한 걸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논증을 쭉 펼치는 거예요. 역사적인 논증. 이제 과거 시대에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40년 광야 시절을 다 마치고 나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지금 우리가 도착을 했다.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지금 너희들 지금 에돔 족속이 있었고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사실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전부 지금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몬과 에돔과 모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 땅을 침범한 일도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지금 이제 아르논과 야복강 사이에 거주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그 너희들 암몬 민족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거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그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에돔도 길을 안 비켜줘, 모압도 길을 안 비켜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아모리 족속에까지 길을 비켜달라고 했더니 아모리도 길을 안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그 당시에 시온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온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그 아모리족의 그 시온 왕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 시온 왕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의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의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점령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점거한 것이지 우리가 불법으로 점거한 것은 아무 이유도 없다 하면서 암몬 왕에게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입다는 이제 역사적인 논증을 쭉 마치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신적인 논증을 다시 한번 해줘요.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 이제 그모스 신이었거든요. 그모스 신이 이 그 암몬 족속에게 어떤 땅을 준다면 니네들이 그 땅을 소유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암몬 왕한테 지금 길라시라고 하는 사람, 아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기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압 왕이었어요. 당시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왕인데 이 모압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는데 니네들 암몬이 모압보다 더 나으냐 발락보다 더 나으냐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입다의 주장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르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르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르단 동편 지역을 거주한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300년이 된 거예요. 300년이 됐는데 그동안 니네들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니네들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건 국제적인 그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관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 우리가 시골에서 임자 없는 땅 한 20년 우리가 농사 짓고 살고 주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이 땅은 지금 300년 동안 거주하고서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 암몬 땅도 아니었고 아모리 족속이 거주했던 땅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점령했던 땅인데 무슨 하자가 있다고 니네들이 권리를 주장하느냐 하면서 이 반박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28절에서 이제 암몬 왕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몬과 지금 이제 입다와 이제 전쟁이 불가피한 거죠. 말을 들어먹어야 되는데 협상을 해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29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으므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가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물론 이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을 통해서 통치자로 세워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인정해주는 장면이 29절 내용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이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입다의 그 좀 한 가지 이제 일이 좀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암몬과의 그 전쟁이 이제 그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을 너무 잘했어요. 지금 아주 우리가 채점을 매긴다면 거의 99점 이상을 지금 이제 차지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외교적으로도 하여튼 이 협상력의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길르앗 장로들과의 어떤 이런 협상에서도 자신이 어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서는데 아주 그냥 결격 사유가 없는 출신 성분만 창리의 아들이었지 진짜 명실공히 어떤 그 주도적인 그런 입지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암몬과의 이런 이 전쟁을 앞두고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여기서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서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전쟁을 나가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를 맞이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헌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여기서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내 집 문 안에서 맞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맞이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서 지금 이제 여기 번역이 된 것인데요. 사실 나와 나를 맞이하는 이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동물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동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개역 성경은 사람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사람을, 자신의 딸이 이제 외동딸이 맞이하러 나오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동딸을 번제헌물로 드렸다는 것으로 개역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것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동딸을 번제헌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헌신된 사람으로 이렇게 바쳐졌다 하는 것으로 이 흠정역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서원 기도를 여기 함으로 인해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지금 이제 아주 이 모압과의 어떤 암몬과의 이런 아주 큰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의 안전장치를 가지고서 이런 자신의 그 어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좀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과는 좀 약간 좀 다른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입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딱 두 줄로 해서 끝납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합으로 끝나요. 이합, 짱짱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네가 미니스에 이를 때에 보는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참 간단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이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괴롭혔던 이 암몬 민족이 입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그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입다의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적용할 교훈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결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입다가 잘못한 건 없어요. 예. 부모 잘못 만난 것밖에 입다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의 잘못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게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불행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때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예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가를 이제 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 아랍이 지금까지 싸우는 일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그 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세겜의 처에게서 그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비멜렉을 낳았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의 집안도 몰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3년 동안 완전히 이게 파괴시키는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이 제공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앗도 참 그 당시 내노라하는 그 이 므낫세 지파의 아주 뛰어난 지파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녀와 결혼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입다라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 입다를 통해서 물론 이제 지금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본인이 이 자신의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믿음을 극복하고 있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지금 발전되는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런 결혼 생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잘못된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잘못된 자녀를 통해서 그 집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체로 이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그 기초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 기초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가정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영향을 이렇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을 세웠을 때에는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를 더럽히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탐욕.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죠.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 이 가정의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잘 이렇게 유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이런 그 잘못된 일탈 그것이 본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참 보면은 우리 베트남 전쟁을 했던 우리
군대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베트남과 한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코피안? 코피안이라고 하여튼 뭐 그런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아니하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굉장히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만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제 파괴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입단은요,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운명을, 자신의 이 운명을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했던 그런 케이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게 비주류로 이렇게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단은 잘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꿰뚫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아주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자신의 그 이 처지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다음의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단은요, 비록 출신 성분은 좀 안 좋았지만 지도자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품성, 강한 용사였고요. 힘만 강한 것이 아니었어요. 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었고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올바른 역사관도 가지고 있었고 올바른 신앙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렇죠? 예.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입다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드라마틱한 내용을 오늘은 보았고 다음번 이제 입다 세 번째 시간에는 입다의 이런 입지적인 그런 이 전적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그 모습, 불행한 비극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보는 사실 이제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 입다도 이렇게 끝이 좋지 않았고요. 또 기드온도 보면은 끝이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 참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참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종교를 짓는 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하는 것도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평소에 이렇게 다져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그때 가서는 사실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이제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